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모를 때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이를 먹고 뭘 배워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알 것 같은데도 모르고 모를 것 같은데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긋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하려면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참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도 이게 말씀 읽었던 9절 말씀에 9절에 제가 죄송합니다. 3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 보물을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끝맺음 하시고 나서 다시 비유로 들어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34절에서 알 수 있는 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뭘 쫓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보물이라고 말하는데, 보물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보물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34절에 있는 보물이 우리가 뭔 줄 알아요. 앞에서 재물과 목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보물을 생명,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재물이 나쁜 거냐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재물인데, 어떤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생각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쫓다가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다가 오늘 비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가 아마 이 보물을 간직한 지 살아가실 거예요. 평생 추구해요. 그럼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왜 이렇게 대두하시냐면, 사람들이 뭐 자녀가 됐든 권력이 됐든 명예가 됐든 다 보물을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게 뭐다? 재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게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은 아니야, 생명, 목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 차이가 있죠. 그럼 이거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주장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쭉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인지를 읽으시면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있고, 마음만 있으면 안 되죠. 뭐가 나오죠? 행위가 나오겠죠. 이러면 재물 얻고 싶다. 그럼 뭘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물이 생겨요? 물론 아버지가 재벌이면 관계없어. 자, 그렇다면 내 자녀가 보물이다. 자녀가 그냥 커요? 그냥 클 수 없죠. 밥도 먹이고 옷도 줘야 되고 가르치고 이런 행위들이 따라요. 그래서 35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관점은 뭐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물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럼 이거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마음이 재물이 있어. 나는 이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한데 너희들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난 이 보물을 유지하려면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해요. 전제조건이 달라요. 자, 그럼 두 가지인데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옷이 통입니다. 우리처럼 뭐 셔츠가 있고 바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하려면 통으로 입으면 일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끈을 매요. 허리에 끈을 딱 매면 힘이 날까 안 날까요? 나죠.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불을 킨다. 켜고 서 있으라. 그럼 낮에만 일하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관점이 뭐냐면, 이거는 생명을 얻으려면 밤낮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그냥 일할 수 없죠. 자, 허리에 띠를 띄어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밤에는 등불을 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쭉 설명하시는데, 오늘 누가도 마태처럼 마치라는 표현을 써요. 누가 너희는 마치는 like 비슷하다. 자, 예수님의 관점.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거야. 허리에 띠를 띠고 밤낮으로 밤에는 등불을 켜고 기다릴 건데 비슷해.
비슷해. 이걸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보물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비유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명이냐면 자,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요.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냐면 기다리는 사람은 이따 보면 종들이라고 말해요. 종들이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근데 유대인들은 보통 혼인잔치를 일주일 합니다. 우리는 뭐 1시간, 2시간 하죠. 그러면 혼인잔치가 끝날 때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한두 시간 끝나니까. 근데 얘네들은 일주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 3일은 기다릴 수 있어요. 감이 와요. 그러면 일주일 할지 8일 할지를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종들은 주인을 맞으려면 기다려야죠. 그래서 밤낮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종들이 주인을 맞으려고. 근데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때쯤 올 거라는 감은 있겠죠. 보통 보편은 일주일 하니까. 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언제 올지는 저도 몰라요. 시간과 때는 하나님 아세요. 근데 감은 있어요. 감은 잡힌다고요. 오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거예요. 감은 있으시죠. 그래서 종들이 감을 잡고 나오는데 정확한 시간과 때를 모르니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마치 비슷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자,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텐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면 이 종의 보물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이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보물을 얻으려고 이 종은 감을 잡고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쯤 오실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종들이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종의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종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려요. 그럼 이 집은 원래 누구 거죠? 주인 거잖아요. 근데 주인이 직접 따고 들어오면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처음 말씀드렸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가 있는 동안 이 집은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에요. 자, 소유권은 주인이지만 일주일이고 8일이고 이 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에 종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주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한테 어떤 피해가 되냐면 주인이 갖고 있는 보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종이 이 집은 내 거야. 주인이 갖고 있는 보물 필요 없어. 라고 문을 안 열어줘도 돼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 종의 보물은 뭐냐면 주인이 갖고 있는 보물이 아니고 이 집이에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적인 말이 안 돼요. 주인이 문 따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은 주인한테 있는 건데 지금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문 부시고 들어와도 되죠.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보물은. 이 생명은 종들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그래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 종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열심히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물이 귀해서 가치가 있어서. 하지만 남들이 종들이 볼 때 이 보물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집이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종은 깨어있었대요. 그리고 종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이 집에는 종들이에요. 복수형 한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한 명 이상이네.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면 누가 껴있다? 종들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 종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열어주면 돼요. 뭐하러 기다려요? 밤낮으로 힘들게. 세상적으로 소유권은 주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종은 2000년 전에 이 비유를 들었을 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이죠. 주인의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주인이 희한하게 자기 것을 준대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이 비유를 들 때는 종들은 이상한 주인이고 종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종들이 뭐하러 주인을 기다려? 주인이 주지도 않을 텐데 근데 이 주인은 다 주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보물을 주기 때문에 이 종들은 껴있어요. 이 가치를 알고 있어서. 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룻기를 4장을 한 번에 다 끝냈는데 거기서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이방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하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도망갔어요. 그때 이 나오미가 이 말씀이에요. 룻한테 너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끝나요. 그러면 오늘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복은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줘요. 재물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 주는데 이 가장 큰 복은 뭐다? 예수 믿는 거예요. 나만 다음 세대까지. 이 가장 큰 복이라고. 복이 있으리라. 자, 왜 그러냐면 너는 내가 올 때까지 띠를 띠고 날 기다렸다. 그러면서 37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송들이라. 주인이 종을 섬긴대요. 2000년 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섬기려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네요. 자, 그런데 38절 보면 2경이나 3경에 이경은 몇 시냐면 9시부터 12시죠. 12시, 3경이 12시, 3시까지예요. 자,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근데 밤에 집중하시죠. 그럼 낮에 오시면 안 돼요, 주인이? 예수님이 뭐 밤에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모두 다 잠들 때입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뿌릴 때. 왜 뿌렸죠? 다 잠자고 있을 때. 모두 다 영적으로 둔해질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그 종들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39절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 도둑이 언제 오냐? 도둑이 낮에 와요? 밤에 오죠? 자, 그런데 주인 역할이 뭐냐면 도둑이 못 오도록 하는 게 주인 역할이 있죠. 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주인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집은 누가 지켜야 돼요? 종이죠. 그럼 종이 밤에 잠을 자면 돼요? 안 되죠. 우리보다 밤새 기도하는 소리 그게 아니고 껴있어야 하지. 하나님. 너희들 껴있어야 돼. 자, 4절 말씀. 그러므로 12장 4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 때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구약을 왜 읽어야 되냐면, 자, 북이스라엘 남자가 멸망할 때 어떤 때냐면 그들이 잘 되어질 때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많이 비유하셨죠? 너희들 옷도 가지고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잘 안 되어질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형통 잘 되어질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 오신 왜? 예수님 잊어가니까. 영적으로 이해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잘 안 되어질 때 예수 오신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평안할 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일 거예요. 자, 그럴 때 41절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그러면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예수 무리들이죠. 대상이 누구예요? 물어요. 그때 40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내가 이 말 하는 건 제자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청지기다 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잠시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종들은 누구냐면 이 집은 내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혼인잔치에 올라가셨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재림하실 텐데 이 땅의 사람들한테 맡겨보셨어요. 우리들한테 이 집을. 근데 그 집의 청지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실한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이 다 같은 종이 아니라 진실한 청지기가 있고 그냥 청지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청지기는 뭐라고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 뭐하냐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양식은 먹는 걸 수도 있지만 복음입니다. 생명을 나누죠. 그럼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의지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이건 내 게 아니니까. 근데 종들이 자기 거라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죠? 아끼죠. 내 거야 다. 이 사람이 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43절 또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습니다. 복 3번이나 하죠. 복 있습니다. 예수가 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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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종들한테 44절에 축복을 주십니다. 44절 말씀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부자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쓰세요. 이제 헌금하고 드린 말씀 몇 번이나 하죠.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쓰세요. 사람들은 부자 되는 방법을 찾아요. 맞아요. 열심히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부자 될 수 있는데 그거는 멸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주시는 복을 사용하는 건 복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잡혔을 때에 보디발이 그렇게 말해요. 자, 내 음식 말고 음식으로 복을 다 줄 수 있습니까? 내 모든 소유는 네가 주관해라.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이 고백하죠. 네가 다 해. 다 맡기는 거. 그러면 보디발이 하나님 알아요? 간수장이 하나님 알아요? 뭘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함께하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세상과 신앙을 별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바로 서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맡기신대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참아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왜 맡기실까? 너가 복음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손길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재물 뚝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손길을 통해서 이루잖아요. 양의 젖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누구한테 복 주냐고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세요? 예수 믿게 하세요. 근데 그냥 믿으면 안 되고 선한 청지가 되도록 훈련시키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세상적으로 그 마음이 성공해도 삐뚤어 나가지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위해 사용을 한다고요. 하나님 누구한테 그 소유를 맡기겠냐고요. 그런데 딴 생각하고 딴 마음을 품으니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복 못 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자녀들은 복받은 사람이 돼야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돕는 손길로 키우셔야죠. 저 여러분들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래요.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이고 그럼 그거는요 죄송하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겠다. 그 사람의 마음은 보물에 있지 않아요.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그런데 만약 그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안 올 거야.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예수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없인 여기는 삶을 사. 왜?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 없으면 늦게 사는 거예요. 성공해도. 46절 읽어볼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또 반복하시죠. 아까 읽었던 말씀, 8절 말씀. 예수는 언제 오신다? 생각하지 않는 날 오실 거예요.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이 들어 어떻게? 어미 때이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신실하지 않은 자. 또 반복하시죠. 청지기는 신실해야 된다고요. 자, 모든 집안에는 다 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종들이 다 본인을 신실한 청지기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종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거야. 내 것을 일하고 내 것을 행하고 내 것으로 마음 먹고 살아야 된다. 그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자, 47절. 그래서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청지기 가운데는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안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48절 말씀. 제가 말씀 이제 정리하는 단위로 갈게요. 자,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모르고 하는 것 징벌을 적게 받을 거야. 하지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을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저는 예수님 알기 싫어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많이 알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많이 받길 원하고요. 많이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적게 받으실래요? 적게 안 하고. 그럼 이건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종이 아니라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보물을 얻어야죠. 얻어야죠.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제가 복하고 이제 문을 두드린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충성의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자, 복이 뭐냐면 영어로 블레스라고 해요. 이거 히브리어에는 바라크라고 부르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이 뭐냐. 첫 번째, 무릎을 꿇다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이래요. 하나님 관점의 두 번째,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복을 받는 비례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 세 번째, 신앙 공동체가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한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럼 세 가지 합치 뭐냐면 기도, 경배, 찬송이요. 그럼 세 가지 함께 이루어진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드려지나요?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죠. 이게 성경에서 구해서 말하는 복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이구나. 그러니까 예배자가 돼야 된다. 어느 자리에 가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되겠죠. 예수의 증거 되겠죠. 자, 앞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열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찾으셨나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부르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근데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드려야 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건 내 게 아니지만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야 예수 갖고 있는 그 생명의 보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우리가 처음에 나눴지만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 보물의 가장 큰 보물보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큰 보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집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실한 청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분은 생명이 최고가 아니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그 밤에 예수가 찾아오실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종은 옷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맞이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기다립니다. 주인이 오시면 우리는 문을 열겠습니다. 오히려 그 주인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 각자가 살아가면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보물을 목숨,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그 날에,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받은 사람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